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만 가나전 때의 심판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심판은 주어진 추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7초를 빼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게는 코너킥 기회가 사라졌고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벤투 감독을 퇴장 조치함으로써 많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겪을 때에 내가 심판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심판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나전에 축구 심판이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소폴람시아라는 단어로 take face, 얼굴을 봐주다 라는 뜻인데 이 슈렉 영화 기억하시죠? 그 슈렉 영화에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똥말똥하게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뭘 달라고 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얼굴을 봐주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편애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외모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가 없으신데 그래서 favoritism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방면에서 그러하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벌 주실 때 편애가 없으시고 두 번째는 상을 주실 때 편애가 없으시다. 벌하실 때, 상 주실 때 편애가 없으시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때 얼굴을 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새길 때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판단이라는 단어는 왜 자른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시면 판단할 판자라는 이 한자는 본래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끊을 단이라고 해서 자른다는 의미가 되어 있죠. 판단은 자른다라는 의미고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로 판단하다라는 것은 우어타일렌 하면은 다르다 의미인데 우어타일렌 하면은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근본적으로 자르다. 그러니까 심판관이 나서서 어떤 재산 분쟁, 땅이나 가축이나 그런 것들을 잘라준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일례로 컵받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컵받침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내리는 순간 이것은 컵받침이며 컵받침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배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컵이 아니고 의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의미들을 칼로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모든 문장들은, 모든 명제들은 다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 자기의 판단이 있고 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들이 아니라 이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판단을 하고 사는데 특히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판단은 내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주로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도 없어요. 칭찬은 뭐래도 춤추게 하죠. 저도 인간인지라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못했다고 꾸지람을 하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너무 피곤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혼자서 어떤 일을 잘 해내면은 우리는 또 스스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주는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 이뤄나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고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남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내가 잘했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못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오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좋아요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좋아요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까? 저만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인교회 담임 목회 시작한 이후로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영상을 몇 명이나 이 영상을 보는지, 몇 명이나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좋아요를 못 받으면 또 그냥 기분이 그냥 좋겠죠. 근데 어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면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때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당연히 좋죠. 기분이 당연히 좋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배출된다고 해요. 좋아요를 받으면 좋기 때문에. 네,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고 내가 자신 있는 모습들은 더 드러내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거 SNS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되는구나 라는 거지. 얼마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북돋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러한 폐해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점점 궁금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판단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거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끝까지 제대로 안 하고 고무줄 늘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해요. 엄격한 자세를 들이댑니다. 그렇지만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이렇게 기준을 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끝까지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 판단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는 참된 행복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 때문에 골치 아파지고 우리 삶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행복에 이를 만큼 완벽한 사람은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걸 알고 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걸 알고 있다. 나 자신이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마돈나라는 팝 가수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 수준의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팝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돈나가 고백하기로는 그가 공연을 하기 전에는 내가 참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돈나가 마돈나인 이유는 그 극도의 불안감을 이겨내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 무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팝 가수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적인 무대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다고 해요. 왜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다음번에도 이렇게 성공적인 무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맨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지금 프레지덴트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거기서 지금 죄송해요. 거기서 최연석 셰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셰프는 그 이전까지 아무리 맛있는 그 요리를, 아무리 멋진 요리를 만들어도 상관없고, 셰프는 오로지 그의 마지막 접시에 의해 평가된다.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항상 마지막이잖아요. 항상 잘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만일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의 구원이, 나의 행복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미 예전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저지른 실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치켜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 잘하고 있어, 나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는데 때로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돈을 잘 벌지 않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성과가 많지 않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신앙이 낫지 않나? 라는 그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거는 복음적인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은 남에게서 온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 판단을 빨리 내릴 줄 알아요.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탈출하는 것은 진호순이다라는 말 있죠.
죄의 빚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은 지명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망대를 세우려거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은 세우지 말고 그냥 그 포기해버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 병사들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때 전쟁에 나가고 못 이길 것 같으면은 일찍 포기하고 확실히 맺어라 라고 합니다. 하도 계산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참된 행복을 일궈낼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견적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견적 내는 일에 특히나 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는 율법 하나는 잘 지키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방 민족들처럼 더러운 삶을 살지는 않아 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정확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맹목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죽어 마땅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내가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나를 옥죄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서만큼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한마디 찌르는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을 때 그 말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을 사랑해줘야 하지만 마땅하지만 나는 가족한테는 적어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하는데도 사실 한정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평가를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도 받지만 나는 가족한테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다른 한 가지 대안이 또 있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모습을 하면 됩니다. 예.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패밀리면은 무조건 봐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참 이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만은 나를 무조건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로를 속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패밀리 밖에서는 나를 그러한 방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나의 패밀리 밖의 사람들은 걔네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몰라 라고 취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히 우리 패밀리를 건드려라고 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회당을 지어서 하는 자기 정치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족보의 회사보다는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펜을 갈라서 패밀리 안에서 보호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당장은 나한테 어떤 위안감을 주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패밀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패밀리가 독재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너희가 당을 지어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가장 쉬운 전략이 바로 피부 색깔 아니면 혈통을 통한 것입니다. 내가 뭘 좀 잘못해도 조상님 덕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청취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완전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너희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은 조상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 지어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신다고 해서 더 특별히 벌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로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산을 빨리빨리 잘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을 할 때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그 똑같은 판단으로 내가 더 큰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는 아니면 사람들 안에 숨어서는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혼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냉혹한 심판 선언을 내립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도 부질이 없습니다. 어떤 패밀리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으시며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심하게 벌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의 성과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하는 그 말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었더라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실패의 흑역사는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단지 우리의 큰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저 돈 많은 멋진 부자 아저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꼭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 선뜻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던질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지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는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는 좀 못 살았다고 해서 하루를 아예 망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틀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벌 주실 때뿐만 아니라 상 주실 때에도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녹음에 따르면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많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생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7절에 따르면 선을 열심히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셨군요. 마음에 진심이 없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요? 우리가 이뤄낸 것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꾸며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다른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신체 능력을 가진 남자아이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2명이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구 선수예요. 한 명의 남자아이에게는 뭘 해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지만, 다른 한 명의 남자아이에게는 실패하면 엄하게 벌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한 쪽의 아이는 야구를 할 때 홈런을 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면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쪽의 아이는 야구를 할 때 실패를 해도 아버지가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두 아이 모두 타석에 들어설 때에 홈런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도, 다른 한 명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타석에 들어섭니다. 내가 실패해도 아버지는 혼내시지 않겠지만, 홈런을 치면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야구에 임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누가 더 좋은 야구 선수가 되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즐겁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아버지가 둘 다 좋아하신다면 그 선택은 즐거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짬뽕을 고르면 아버지께서 싫어하실 거야 라고 걱정하면서 산다면 그거는 먹는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나보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걱정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기쁘게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평안 없이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그저 걱정 근심에 쌓여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일부러 쓰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약값을 할인해주는 이 멋진 카드, 굿 RX, 별 대단한 카드는 아닌데요.
이 굿 RX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는 그걸 듣긴 들었는데 할인해 줘봐야 얼마나 할인해 주겠어 귀뚱으로 두고 약값을 계산할 때마다 그냥 생돈을 다 주고 약을 샀습니다. 보험도 없어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 카드가 있었지 한번 써볼까 해서 써봤더니 아니 뭐 무슨 80% 90%를 할인해줘요? 10년 동안 저는 무슨 돈을 날리면서 산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고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내가 보너스로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불 속에서 겨우 건진받은 헐벗고 빈털터리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헐벗고 빈털터리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안들을 누리지 않고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주된 동기입니까? 사람들로 받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열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그 구원의 혜택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걸맞는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속에 안 좋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냅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산다면은 순종하며 아멘하며 산다면은 그것들이 얼마나 더 큰 유익한 우리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마음속에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마음 쓰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를 나의 복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나의 복음에 따르면은 사람이 마음 쓰는 대로 열매 맺고 산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공분투하는 삶을 통해서 쓴뿌리와 간치와 엉겅퀴만을 내어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로 받은 평안과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가 더 특별히 이뻐서 봐주시는 얼굴을 봐주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사망 선고를 받은 동시에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